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은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들,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렸었고 9장과 10장과 11장은 그 이신득의의 교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써가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 16장은 끝맺음에 대한 인사말이고 서신이기 때문에 12, 13, 14, 15장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성도라면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또 가정이나 특별히 교회, 그리고 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고 3절 이하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일 본문도 이어지는 것이죠. 자, 먼저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받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 삶과 행위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늘 얘기하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드리는 제사제도,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끝났고, 구약의 제사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거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합리화라던가 안주라던가 게으름,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공예배가 소홀해지는데 삶의 예배가 제대로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예배가 소홀해진다, 주중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탈종교예요. 배도의 시대예요. 배도가 안 되고 탈종교가 안 되려면 공예배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셔야지.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셔야 되는 거지,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삶의 예배 쉽지 않다. 하나님이 제가 잘 노는 걸 아시고 할렐루야 목사로 부르신 거 아닌가.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래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렇지,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예배다. 사모하심이 있어야 된다.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려면, 삶의 예배, 행함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얼마 전에 제가 월드비전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었는데, 그 강의들 중에 저 분당 오리역 쪽에 미금역이죠. 미금역 쪽에 구미교회 김대동 목사님, 예전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일주일 한강 호텔에 가서 숙박하면서 성경 공부 세미나를 들었는데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데, 그가 당신 교회에서 코로나 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좀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 교육자들하고 같이 정말 153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본문 가운데 153개 본문을 뽑았어요. 구속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인물과 사건의 내용을 153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또 소그룹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시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물신주의라는 거죠. 첫 번째, 돈이 신인 거예요. 황금 만능이잖아요. 돈이 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뭘 쫓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편리한데 결정적인 건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건강할 것 같죠? 약은 사요.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어요. 건강은, 여러분, 돈 있다고 건강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건강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돈이 있으면 지성을 살 수 있나? 책은 삽니다. 뭐 멋진 서재도 꾸밀 수 있어요. 돈 있으면. 근데 지성은 돈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그냥 잘 풀릴 수 있나 보죠? 아니에요. 어제 어느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신 주위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교회에 어느 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유가 많으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사소한 일,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제가 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로 여유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분들인데 아주 사소한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세속주의죠. 세속주의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다. 천국 믿을 수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추구하고 평가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속주의죠. 세 번째는 쾌락주의죠. 인생의 목적이 그냥 쾌락이에요. 행복도 여러분 중요한데 성경적으로 보면 행복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확행도 중요하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중요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행복을 추구하라고,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러나 그것도 그렇죠.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네 번째는 이기주의죠. 모든 중심은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죠.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죠. 개인적이면서도 이기적인 모습들이죠.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후현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뭡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적이죠.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좀 일맥상통한 건데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 이게 진리다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이 진리다 그걸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면 안 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씀드린 것처럼 탈종교, 배도의 시대라는 거죠. 종교를 많이 떠나요. 우리 개신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종교인들의 수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점점 많죠.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젊은 세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목사님들 만나면 하시는 말씀들이.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가만히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140년 개신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000년 개신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요, 부흥의 시간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말 안 해도 그냥 예배우는. 제 자신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학교 거의 3, 4일 하지 않았어요? 새벽에도 했습니다. 출석 체크를. 새벽 예배, 오전, 오후, 저녁. 부흥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원도 얼마나 많이 갔었는지 몰라요. 중고등부 때도 기도원 다녔습니다. 막 솥 가지고 수련회 가면 광주 기도원도 왔었고요. 뭐 천마산 많은 그런 기도원들 있잖아요. 흰돌산 기도원 많이 갔었어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의 시간만 그런 거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끝날 건가?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좀 됐는데 오래전에 저희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놀랐어요. 솔직히는 속으로. 요즘 시대가 이러다 보니 교회가 어렵잖아요. 예배도 잘 안 드리잖아요.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겠냐. 저는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어렵게도 하실 수 있고 더 교회 숫자가 줄고 정말 힘들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2만 명 모이다가 사도만 남기고 다 흩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확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는 건데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라. 믿음이 확실하면 삶의 예배 행동으로 보여라.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죠. 마차에
수레바퀴와 같은 거죠. 바퀴가 같이 가야 굴러가는 거지 한쪽만 굴러갈 수가 없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을 반증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신자라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재물, 뭔가 있다면 어떻게 오늘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게 기도 제목인 거죠, 솔직히는.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에 신자 개인의 삶으로서의 예배라면 이제 공동체로서의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로서.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인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갖지만 지체 하나하나의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는 거죠. 교회의 풍성함은, 교회의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질서를 유지해 가지만 지체의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좋은 의미로.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왜?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새가족도 있고 교역자나 중직자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다르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잘 서포트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죠.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좋은 의미의 권면도 해야 되고 섬김이 있으면 섬김도 필요한 것이고 또 새가족들은 어떤 마음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늘 새가족이야? 여러분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돌잔치, 백일잔치 다 축복이죠. 와,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아이야. 안 자라, 신앙이. 집사님 신앙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건 여러분, 고통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큰아들하고 동갑내기 수영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님도 한 180 넘고 어머님도 한 170 정도 될까 키가 다 커요. 근데 한 대여섯 살 됐는데 안 자라 아이가 큰아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 제목 중보기도 팀에 내놓고 기도하고 한 1년 한 2년 정도 당신들끼리 막 애를 썼는데도 안 돼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얼마 전인가 제가 카톡 볼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엄청 크던데요. 저희가 기도하고 나서 한 1년 좀 지나서 다시 크게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크더라 말이에요. 안 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권면하고 기도는 해주죠. 그렇죠? 그러나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하나가 돼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이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궁휼, 많은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에 맞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해서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12장 1절 2절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는 공예배가 세워져야 한다.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러한 삶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런데 이 시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대의 풍조에 흘려가면 안 된다. 물신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탈종교, 배교 흘러갈 수 있다. 경계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 얘기하고 마치죠. 저희 교회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잖아요. 쉐이핑 러브 처치인데 쉐이핑은 실현하다, 구체화하다,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화하는,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다. 실현한다라고 하는 쉐이핑의 의미는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저는 교회 신자 모두가 말만 하면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행함이 있어야죠. 사랑이 귀한데 사랑이 귀하면 행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맹목적인 행함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에 대한 행함인 것이죠.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재능을 발휘할 것인가. 오늘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자의 삶이 왜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그 예배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사오니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시대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를 사명으로 불러주셨고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어떠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잘하게 할 수 있는가, 더 깊은 묵상들이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오니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